벌써 12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1월 달에 어색한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과 만난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오면서 목례하는 분들도 있고 웃음으로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1월 달에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들 12월에 내가 얼마나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좀 더 넓게는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저는 오늘 이 그림의 한 장이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세대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성경대학 포스터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줄이 끊어질 듯 말 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히지 않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라고 적혀 있는 포스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 알아차리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무리, 바꿔 말하면 3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여호수아가 살았던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생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로 두 세대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어쩌면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살았던 세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는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세대의 죽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사사시대가 도래할, 일어날 이 예고편과도 같은 기록을 사사기의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남은 가업을 완수해야 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어쩌면 앞선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말 여호수아 이후 이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과는 무관한 신이 여호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는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이제 새로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AI 시대로 넘어오며 얼마나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졌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부모와 소통이 잘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가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은 리더인데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된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만큼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기를 바라시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노이즈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광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동체에 그런 사람은 꼭 존재합니다. 안 할 이유, 못할 이유는 100가지도 됩니다.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며 젊음의 때에 좀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보자는 비전을 자주 던졌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CEO라면 긍정적이고 무언가 일을 해내고 안 되는 일들도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맞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광야에서는 그런 믿음의 야성,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힘들 때마다 자주 읽는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폭풍과 몰아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세련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펙도 세상적인 가치관도 없습니다. 비제도권의 영역입니다. 제도화된 사역자, 정령화된 사역자들은 망합니다.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틀에 박힌 예상 가능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의 종교입니다.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 짜겠다고 머리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분과 생활이 보장되고 삶이 안정되면 동물원에 사는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던져주는 먹이가 있는데 왜 벌판에 나갑니까? 왜 광야에 나갑니까? 도시의 영성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영성, 세례요한의 영성은 거칩니다. 투박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락할 수 있는 길이 보였을 때 너무나도 쉽게 안정되고 평안한 길, 넓은 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국 대형교회로 계속 모입니까? 편하거든요. 안락하거든요. 세련미가 넘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정착생활로 바뀌면서 가나안 사람을 남겨둔 그것이 바로 댐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광야의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자주 주저앉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왕따 당하는 것만 같고 그때 타협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사시대,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멀리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실패도 하며 현실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갈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농사도 지으면서 또한 남은 과업도 완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더 성실해야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며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하다 보면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사인 것이 행복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중에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며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봅니다. 좀 그 일이 고달픈 것 같지만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원천입니다. 타협하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잊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신으로 대표되는 바알과 번영의 시인 아세라 그리고 아스드롯 같은 이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신 앞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아닙니까? 주일은 교회 나오지만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무디어졌을 정도로 아마 죄가 일상화되었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분 통회하며 자복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기억나지 않을걸요. 그저 안락함에 도시의 영성에 젖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 시장의 언어로 바꾸어 얘기하면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너진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인 오늘과도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뒷부분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예고편과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놓아두시지 않고 회개하면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패턴이 7번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더 세분화하여서 8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 배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회복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판하고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목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반복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 안락과 쾌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즉, 우리 모든 인생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9.11 테러로 미국 사회는 혼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보다 빛난 조직과 컨트롤 타워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자녀가 남들이 안 가는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뉴욕 소방대, 더 나아가 미국 소방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관, 세계관,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first in, last out 아닙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우리나라의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게 들어가서 가장 빨리 나오는 사람들 한번 옆에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조직을, 공동체를 존경합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가장 마지막에 헌신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찬양팀,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청소로, 누군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예배당에 와서 가장 마지막에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뉴욕 소방대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라는 가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향한 가치를 추구했기에 가장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세계관을 주변에 전수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내 삶에서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자들이 삶에서 모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신앙을, 우리 자녀의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 무섭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무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자신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원들에게 성공이라는 가치보다 섬김, 복음, 말씀이라는 유산을 물려줍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목사들이나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보다 교육의 수준은 조금 낮았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사셨던 그분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귀한 신앙의 전통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 펠리칸 교수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그냥 전통주의는 하던 대로 관례대로 하는 것은 산 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생활의 순결과 거룩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느헤미야 묵상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공동체가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첫 소산물 소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첫 사례를 부모님 선물 사다 드리고 교회에 온전히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저희 어머니 할머니는 함부로 돈 쓰지 않았죠. 그게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토요일에 수요일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던 할머니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저는 그 정신은 지금도 그립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목원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역설적이고 재미있는 점은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것은 신앙교육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이 소망 없는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음에 나오는 한 작은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한나로부터 나온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 사무엘이 되어 주십시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커넥터,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하나님 모르는 세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양육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한나 같은, 사무엘 같은 하나님, 그런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커넥터가 되겠다고 이 시간 한번 나의 다짐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